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을 한 사람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이 사무엘이 태어난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은 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서 들려지지 않을 때 죄로 너무너무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세대를 기다림으로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을 구하되 우상 앞에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던 시대입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성소에서 음란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때, 엘리도 그 두 아들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따끔하게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온통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임했던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옳다고 여긴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이 340명쯤 1층과 3층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00명으로 치고 300명이 각각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그냥 시장 바닥하고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와 같이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예배 잘 드렸고 기도 열심히 했고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의 태교는 한나의 기도였을 것이고요. 젖을 먹이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너의 삶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늘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사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순종했던 사무엘의 삶이 내게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성도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2배나 더 되는 사랑을 엘가나에게 받았지만 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질투하고, 그래서 늘 미운 소리, 아픈 소리만 해서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밖으로 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엘리가 보고 너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다가 젖을 떼자마자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젖될 때까지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젖될 때까지 가르쳤던 그 아이의 신앙의 양육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손주들이 공부 잘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그림 잘 그리며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난 인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빼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정교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본을 보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주면 본인이 공부할 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필요하면 많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커서 공부해서 의사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베풀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기부여해 주셔서 그를 들어서 큰 인물로 세워 가신다. 그러니 가정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보고 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행해 보기도 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려서부터 감당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는데 그때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사무엘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엘리 제사장이 내게 심부름 시키실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 2번 반복이 되어지고 3번째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지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듣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정작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엘리가 말합니다.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답하지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임하여 서셨다. 사무엘이 잠을 자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을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었고 이상을 직접 보지도 못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직접 만났다. 하나님이 임하여 서 계신 것을 확실히 사무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섬기는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번에 만나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라고 하는 습관에 젖어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한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가끔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김보은 씨가 쓴 곡인데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이었고 바로 이와 같이 내 평생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도 섬기는 사람, 예배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그렇게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 사무엘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그 이름 석자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느 때에 순종하고 행합니까? 자기가 듣기에 이해가 되고 자기에게 유익한 말에는 열심히 따라 살아갑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내게 유익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을 과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기쁨으로 했어요. 그것을 제가 순종하며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핸드폰 보고 그 핸드폰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핸드폰 하는 것을 순종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 모든 유혹을 끊고 예배드리는 것이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유익하고 내게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도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내게 손해만 가득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순종의 모습이고요. 또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 아이입니다. 성인으로 자란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뗐습니다.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가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라고 성소에 떼어놓고 엄마가 뒤돌아서서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 은우 은성이 쌍둥이가 할머니 옆에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은우 은성이가 이제 너는 집에 가지 말고 목사님하고만 살자. 가지고 엄마가 그것을 허락하고 할머니도 허락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도록 딱 결단하고 교회에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가 돌아서서 갑니다. 그럴 때 은우 은성이 마음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떠겠어요? 엄마랑 손잡고 집에 가고 싶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제가 하니까 웃고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저기 쌍둥이보다 더 작아요. 더 어려요. 그러니까 울면서 나 엄마랑 집에 갈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엄마 따라가겠다고 동동 굴러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말하니까 이해하고 엘리와 함께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 어린 아이이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후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불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자,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그 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인간의 왕, 정치적인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어도 상관없는데 사울 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나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불순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고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순종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피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시편 99편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이 세 사람을 찾았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산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은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래서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는 한평생 기도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기도했고 젖 먹는 아이 때 엄마에게 품에 안겨서 기도했으며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기도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선택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다롯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미스바에 큰 부흥회를 개최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만 구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함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자백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척 흉내만 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모든 불신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는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가 있도록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멀리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게 지나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토록 손으로 쥐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광야교회 부임한 지가 14년째, 목사 안수 받은 지 24년째.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조차 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직장에서 30여 년을 살아오시고 그렇죠? 광양에서 30여 년 아니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오직 딱 하나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저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쪽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1년여 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똑똑하게 기억하시면서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셨다고 반가워하시던 분이 몰라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나세요? 예.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십자가만 꼭 붙들고
지내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살아가도 예수님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처럼 부자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지만 지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였기에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CCM 복음성이 있지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찬양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사가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 본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소에 머무르기를 기뻐했던 순종의 사람.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순종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그 일이 발각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람. 어려서부터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요 섬기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이기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무엘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사람, 섬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돌아보는 중에 오늘은 사무엘을 묵상하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 섬기며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